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냐, 당신이 나를 사랑하냐 이런 말들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단순히 감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랑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한다고 해도 순종이 없으면 그 사랑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랑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랑, 먼저는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자. 자,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 성경이 기록된 원문,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 있고 또 그 성경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고 또 그 나라의 언어 중에서도 다양한 번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여기에는 원어에 있는 표현 중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 성경에 있는 표현을 잘 보여주는 것이 새번역 성경인데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자, 차이가 나는 부분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놨는데 받아서 이 단어가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굳이 보여주냐? 이 표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받아서라는 이 단어, 헬라어의 에코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 단순히 소유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좀 더 깊은 뜻이 있는데 소중하게 간직한다, 마음에 품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과거에 했다 아니면 그냥 지금 이거 한번 하면 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사용된 건 현재 분사라고 해서 계속해서 되어야 하는 어떤 이런 의미를 담아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마음에 품는 그것이 항상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선물로 기쁘게 받아들인다. 언제요? 항상 계속해서.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보통 이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있겠고 어떤 부탁을 받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부탁이나 말을 내가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받아진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표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을 같이 대화를 하든지 어떤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느낌이 드는가?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표시일 수도 있고 또 싫어하는 표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쁨으로 받아진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듣기 싫어질 수 있고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부담스럽게만 느껴지고 또 그 말대로 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이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해야 하는 의무로 생각하고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말씀 때문에 갈등을 겪고 그렇게 그냥 딱 이렇게 순종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부담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나를 향하신 사랑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느끼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네. 그 진짜 사랑이라면 말씀을 기쁨으로 마음에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어떤 형식에 따라서 이건 복음서, 이거는 역사서, 또 이거는 또 서신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서신서라는 건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써서 보낸 편지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성경은 누구의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담아서 편지를 써보냈는데 받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준다면 사랑하는 증거가 되지만 그 말씀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의무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사랑하지 못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말씀은 즐겁게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말씀은 부담으로 느끼고 좀 멀리하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아직 제대로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듣기에 어떻게 느껴지든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면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의 부탁을 받아줄 수 있게 되고 그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진정한 사랑의 의지를 가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붙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랑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사랑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랑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순종으로 사랑을 증명하자. 자,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데 뭘로 지금 확인하십니까? 말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감정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지킨다라는 행동으로 확인을 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없는 사랑은 말뿐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누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말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내가 하는 작은 부탁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믿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할까요? 사랑 안 할까요? 사랑 안 하는 거라고 받아들이시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 이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전혀 모르실 분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덜 사랑하는 거고 적어도 순종하지 않는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순종 못하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먼저 해야죠. 그게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사랑도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나를 우선으로 좀 봐주고 나를 우선으로 좀 생각해주고 내 말 좀 들어주고 내 부탁 좀 들어줬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사랑이 그와 같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구절에서 현재 분사라는 방식을 사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계속되어야 하는 것.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항상 계속 꾸준하게 계명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타낸다는 것은 보여준다, 알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다 친밀하게 알 수 있도록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22절에 보면 이 유다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여기 보면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표시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알죠.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 가룟인 아닌 유다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여러분 다데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할 때 그 다데오, 그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유다입니다. 자, 그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려 하십니까? 유다의 이 말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4장의 이 상황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악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고난의 때가 바로 눈앞에 다가온 시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나타내겠다 말씀하신 그 의미도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다 친밀하게 나를 알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보인다, 자신을 드러내 보인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예수님,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땅에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꽁꽁 숨어서 지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자꾸 이렇게 광고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드러내야 되겠죠. 지금 말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꽁꽁 숨어 있으시고 사람들 앞에 나를 짠 하고 드러내지 않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직접 세상 앞에서도 말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아직까지 그런 사랑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계명을 그것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뭘 좀 얻어먹어 볼까? 솔직히 말하면 이런 기대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좀 예수님 옆에 높은 자리에 좀 올라가야지.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내가 더 공을 많이 세웠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막 다투며 싸우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주님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그렇게 오래 있어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더 잘 친밀하게 알아가야 하는데 방법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순종하면 주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또 사랑하셔서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겠다. 한마디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순종을 통해서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됩니까? 제 삶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른 대답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의 말처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 순종하는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고 주님을 더욱더 가깝게 알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랑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자.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랑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기쁘게 받을 줄 알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마음의 사랑을 증명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3절에도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자,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우리는 누굴까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성경에 이런 표현이 간혹 나옵니다. 그때 쓰시는 예수님의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계신다고 했었죠.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처를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이런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시는 교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임재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계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경험하는 그것이 임재죠.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를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을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이
그 이전에 구약 시대 때만 해도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신 그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구약 시대는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런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또 이런 사람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사들도 그와 같은 사람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함께 하실 때도 있었지만 떠나시기도 했다는 거죠. 그게 오순절 이전의 성령님의 임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그때 이후로는 모든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한번 임재하신 그 임재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달라진 부분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잖아요. 그런 죄인인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보면 성도를 가리켜서 성도의 몸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계시는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성도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장소였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구별하고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그렇게 나타내셨는데,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전으로 삼아서 그 사람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서 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죄를 생각하고 죄를 먹고 마시는 이런 삶을 살던 사람인데,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성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그렇게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성도가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말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야 되고 우리가 왜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기분 따라서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살지만 성도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계실 수도 있고 불편하게 계실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룩해야 될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면 근심하시겠죠. 여러분, 집이 깨끗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상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깨끗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집이 누구 때문에 아주 더러워졌다. 늘 그 상태로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면은 머리가 아주 상쾌하고 맑은 기분이 들고 이러겠습니까? 골치가 아프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거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진정한 성도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참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것 또한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 기쁨으로 함께하는 삶. 주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체험하고 그 임재를 계속 이어가는 삶. 이 사람이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데 전혀 함께하지 않는다.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함께 할 수 있는데도 함께 하지 않는다. 그 사랑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보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해서 임재를 이어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여러분 사모하고 또 구하시고 주님께서 구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자신을 가꾸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소중하게 품고 순종으로 살아내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우리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주님의 임재도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친밀하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품고 순종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에게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주님이 거하시는 삶, 주님이 찾으시는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